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얘기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엇을요?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가 가진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 맞아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무언가로 섬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몸으로, 내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여러분의 몸, 나를 드리는 거죠. 나의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드린다고 기뻐 받으시느냐? 아니죠. 제물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큰 거 기뻐하실까요? 비싼 거 기뻐하실까요? 누가 얘기하니까 하나님 많이 드리는 거 기뻐하신대요. 많이 드리는 거 기뻐하실까요? 아름다운 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거, 흠 없는 거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흠을 살피보는 거예요. 정결한 것, 순결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를 할 때에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윗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 주고 샀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인 것 마냥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주는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된다, 내가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이다 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인 것 마냥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죄와 허물과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를 그 사슬을 끊음으로 우리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면서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실행할 때에 좀 조심스럽게 행하는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유익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혹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접하는 책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매체들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좋지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나는 하고 싶고 나는 허용하고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 결과를 예상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좀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 또 내가 더 마음에 드는 것
하다 보면 깊이 빠져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너무 빠져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장에 또 섬기는 우리 형제님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가을 되면 저기 이제 바닷가 쪽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문어 잡으러 가는데 목사님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다음 봄학기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바쁘거든요. 뭐가 그래 바쁩니까? 고향에 바닷가 쪽인데 이 철이 되면 문어가 많이 잡힌대요. 문어 잡으러 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일이 좀 바쁘기 때문에 제가 못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봄에 좀 꼭 하십시오. 근데 그 문어 잡는 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서는 바다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건 힘든 거잖아요. 뭐 우리가 늘 가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가 낚시 따라가도 저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낚시 가자 하면 좀 힘이 듭니다. 그 망망대해에 낚싯대 던져놓고 멍하게 기다리는 거 그게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결정적인 것은 제가 지렁이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걸 끼워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끼워주면 이제 던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지렁이는 만질 수도 없고 보기만 해도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럼 지렁이만 그래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교회 오면 지네도 있고요, 귀뚜라미도 있는데 내가 다 잡아가 다 버려요.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귀뚜라미가 있어요. 얼마 전에 계단 오르는데 이만한 귀뚜라미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가 이렇게 하는데 얘가 여기 종이 안 올라 버쩍버쩍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휴지 말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 죽이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해버렸어요. 한 번씩 뭐 다리 많이 달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밖에다 그래 하는데 비 오는 날 지렁이가 있으면 제가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 바닷가 가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재밌나요? 하기 재밌다 하길래 그러면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교제도 하고 재밌으면 다른 형제님들 데려가서 그럼 우리 남자들끼리 가서 좀 교제도 하고 좀 얘기도 합시다.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왜요? 목사님 그 가시면 빠질까 봐요. 하더라고. 그렇게 위험합니까? 왜냐하면 그 바다 있고 갯바 있고 그 하다 보면 바다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목사님 빠지면 큰일 납니다 하더라고. 그 정도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 말고요. 너무 재밌어서 깊이 빠질까 봐. 그래서 안 데려간대요. 그 재밌대요. 잡는 재미가 있대요. 그 낚시하는 분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딱 물렸을 때 손맛 그것 때문에 간다 하잖아요. 목사님 빠질까 봐. 물에 빠지는가 말고 깊이 빠져가지고 목회 안 하시고 그 잡고 다닐까 봐.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목회해야 되는데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어 잡으러 가고 다니고 성도들하고 그래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제하러 간다고 뭐 했다가 거기 빠질까 봐. 일리가 있더라고. 빠질까 봐. 여러분 너무 재밌으면 빠져요. 너무 좋으면 빠져요. 깊이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취미 좋을 수 있어요. 운동 좋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기호, 식품, 생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빠져들어가지고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별게 아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적극적으로 거기 가서 소원을 빌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보다 공동체를 향해서 있는 것보다 헌신과 희생을 향해서 있는 것보다 다른 데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조금 깊이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익하게 잘 가꾸고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피곤해서 성경 못 읽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예배 못 가고 피곤해서 목장 못 가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새벽기도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진작 누구한테 좀 맡길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수요 기도에 피곤한데 이런 생각 들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말씀 준비하고 할 때마다 피곤한데 옆에 강단에 서면 힘이 나요. 제가 늘 항상 수요 기도마다 오늘은 빨리 마쳐야지. 그런데 강단에 올랐으면 힘이 나요. 어떻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피곤하니까 빠지고 바쁘니까 빠지고 내가 좀 그러니까 빠지고 이 몸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 몸, 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운동에 빠져 있거나 너무 미용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취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호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또 뭐 유행한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거기 다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쫓아다니는 그 열심만큼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 자리에 나오는 건 열심이 없는데 다른 데에 열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통제가 가능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시작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문어 잡으러 안 가야 됩니다. 그렇죠? 빠질 것 같으면 뭐 시작하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바로미터가 뭘까요? 성경을 펼쳤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게 막 왔다 갔다 그런다면 이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내가 그 빠져 있는 그게 막 생각난다면 이건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자원을 거기에 빼앗기는 거야. 우리의 자원과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빼앗기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몸에서 달려 있거든요. 이걸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뭐 건강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수요 설교하는데 몸의 건강을 유지해라.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뭐 어떻게 하면 뭐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잠도 많이 주무시고 운동도 하고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고 해야 되는데 다만 내가 그렇게 못할 뿐이지 하시면 되는 건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제한된 그 자원 안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분배해가면서 쓰냐 사용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주님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 뺏기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으라는 것은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에 얼만큼 에너지를 남겨놓으라는 얘기고 또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라는 것은 새벽에 힘 빠지기 전에 왜 새벽에 기도를 합니까? 다른 거 힘 빠지기 전에 먼저 여기 에너지를 쏟고 하루를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분배하고 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1시에 주무시면서 5시에 새벽기도 올 수 없어요. 그렇죠? 12시 전에 자도 피곤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피곤해요. 제가 이상하게 연휴 지나면서 피곤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몸이 다운되고 입안에도 좀 헐어져 있는데 괜찮았는데 이게 헐어져 있는데 피곤한 걸 느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오늘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이제 그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한 주 쉬었고 이번 주에 또 다시 갔는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면서 평소대로 운동을 시키는데 제가 다 못 따라가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탓인지 계절 탓인지 힘이 드네요 했는데 뭐 같습니까? 나이 탓인지 계절 탓인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평소보다 새벽 기도를 일찍 와요. 하나님 자꾸 깨우시니까 4시 되면 알람도 울리기 전에 깨요. 심지어는 막 3시 눈 떴는데 2시 3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아직까지는 제가 그때 아직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그때 올 거고요. 지금은 4시쯤에 오는데 4시에 오니까 하루 일찍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는 시간은 더 일찍 자야 되는데 똑같거나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조금 이제 피곤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12시 넘어서 주무시고 하면서 새벽 기도 못 갔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줄여야 돼요. 잠을 일찍 주무시고 포기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하라.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이 몸을 얘기할 때에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해라. 그게 아닙니다. 제한된 그 자원과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좀 내릴 거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될까요? 지성의 건강을 유지해라. 몸을 얘기했다면 지성의 건강.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빼앗겨요. 요즘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 생각, 이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바른 판단, 바른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열왕기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어느 왕이 몇 년도에 왕이 되어서 몇 년 다스렸다, 어떤 일을 했다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중점에서 볼 것은요, 그 왕이 뭐 어떤 왕이 되었다, 언제 왕이 되었다, 어떤 권력을 했다, 어떤 행사를 했다라는 것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그 가치관의 행동의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다윗처럼 사느냐, 북쪽의 여로보암처럼 사느냐인데 다윗처럼 바른 결정,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각이 좀 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표현을 지성의 건강을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제목에 잡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좀 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가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책보다는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훈련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 큐티를요 너무 이제 쉽게 대략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도 읽고 원래는 3번 읽어야 되는데 3번을 다 읽는지 모르겠어요.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새해가 다가오니까 큐티하는 법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3번 본문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 밑줄 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걸 적고 내 생각을 적어야 돼요. 항상 빈칸이 큐티책에 빈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묵상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적용하는 거 내 생각 적어야 됩니다. 이걸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강조하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큐티가 되긴 해요. 근데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구나, 이런 적용이 있구나, 이런 또 해석을 하시는구나. 물론 좋아요. 근데 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묵상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배경, 해석, 적용,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플러스 내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냥 들었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은 걸로 내 오늘 큐티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오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듣는데 집에서 영상 틀어놓으니까 이게 자는 건지 듣는 건지 묵상하는 건지 성경 틀어놨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깜빡하면은 목사님 성경 읽었는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내용은 못 듣고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출퇴근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도 집중된 공간이에요. 나만의 공간, 나가는 나만의 시간. 사실은 이제 다른 데 들으면 뭐 다른 방해들 많이 맞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것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벽 묵상이 중요해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 비전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쭉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비전과 그런 방향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전달이 될 거거든요.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듣고 오는 분하고 묵상하고 오는 분하고 그냥 그날 아무것도 주중에 묵상 안 하다가 주일에 와서 듣는 거하고 완전 이제 다른데, 조금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 뭐 다른 표현으로 지성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그 정보와 지식과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성을 좀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쩔어 있고 젖어 있는 거. 그래서 말씀 들으면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는, 일반적으로 우리 조금 더 좀 깊이 생각하고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좀 예민하게 봐야 돼요.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오늘 있었던 일인데, 이번 주 칼럼도 쓸 건데,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뭔가 좀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에 오신 분들보다. 그분이 칼럼 써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생생하게 느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지역의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이주민 선교 하시는 전도사님하고 만나서 좀 이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목요일에 저녁에 우리 교회당에서 이주민 선교 세미나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주체는 아니고 기장지역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그리고 이주민 선교 단체하고 연합으로 사역을 하는데, 장소를 우리가 제공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제는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주민들이 더 많아지는 그 시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정관에도 이주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건물 옆에만 봐도 공장에 숙식하면서 일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선교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명자로 키워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교회들, 단체들도 많은데, 가서 선교도 하지만 이곳에 선교하기 때문에 그분이 파송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해요. 근데 지역교회가 좀 연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하면서 이런 좋은 정보도 얻고, 제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맞아요.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분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건데, 앞으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놓지 않고 한국인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분들은 많아질 때에 교회도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선교와 여러 가지 방향을 볼 때에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뭐 그런 분들이나 그런 가족이 없는데, 그런데 많은 지역에 가면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3분의 1 절반이 다문화 가족들, 똑같이 주일학교하고 똑같이 청소년, 똑같이 자라고 똑같이 신앙생활 해요. 그렇게 생활하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 교회 사역 방향과 비전도 기도하고 해봐야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뭐 이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사역하면서 얘기 나눌 텐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영유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어떤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큰 박스를 받았는데, 만나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주일학교 있는 교회 주려고 했는데, 물어보는 데마다 주일학교가 없대요. 선물을 차에 싣고 몇 주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키링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키링을 들어서 알아요. 우리말로는 열쇠고리
내가 지난번에 열쇠고리 했다가 애들이 열쇠고리가 뭐예요? 키링. 열쇠고리 맞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뭐가 있대요. 한 박스 받았대요. 그거 좀 좋겠죠. 아이들 좋아할 겁니다. 유치부, 뭐 초등부, 영유아부 주고 내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거 쌀떡 사역을 우리가 그 이주민 사역에다가 쌀을 주거든. 매월 쌀 주면서 오늘 지난번에 못 받아서 쌀 주면서 박스 받았어요. 딱 받아가지고 딱 주시더라고. 박스가 제법 커요. 안에 많이 있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키링 돼 있는데 뭐가 돼 있냐면 신비 아파트 키링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신비 아파트. 아이들 좋아해요. 지금도 TV 보고 뭐 뮤지컬 보고 영화 보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신비 아파트 애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에 그거 뭐 포켓몬스터도 보여주지 말고 애들 나오는 귀신, 뭐 요괴, 마술, 우리 심지어는 우리 애들은 마법 천장부터 보지 말라고 했어요. 마법 쓰고 하는 것들. 근데 애들 많이 봐요. 뭐 학습 때문에 재미있어서 많이 보는데 왜냐면 거기에 요괴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마법을 쓰고 신비 아파트는 더 심한 그런 주술하고 막 그런 것인데 애들이 보고 뭐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고 생각, 지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다가오면서 이제 10월 또 31일 다가오잖아요. 10월 되면 항상 제 칼럼 쓰는 게 뭡니까? 10월 31일 할로윈. 이거 우리 문화도 아니고 외국의 뭐 귀신 문화인데 지금은 유치원마다 학교마다 뭐 백화점에 애들 귀신 분장해가지고 원에 보내고 선물 주고 뭐 이런데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유래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다른 문화 하자. 아마 제가 또 이번에 칼럼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일학교와 가정에서 10월 30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교회들이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하려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 안 하면 그냥 뭐 어때? 뭐 재밌는데 아이들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의 건강이에요. 생각의 건강. 뭐 그거 하나 안 본다고 뭐 본다고 차이가 있느냐? 선물 주느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중에서도 할로윈 대회 하면 원에서 축제하면 그날 안 보내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 안 하면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알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거 키링은 마음에 드는데 뭐 신비 아파트 이거 제가 우리 교회도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또 주지도 말고 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려야 되겠네요 하시더라고. 버리시든지 다른데 그냥 지역 아동센터 갖다 주시든지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 사람도 몰랐는데 목사님 덕분에 알고 갑니다 하고 다시 실어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영적으로 오면 이게 그냥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안 좋은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왔어.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나는 만족하고 나는 좋고 난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건전하게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들어오는 것 접하는 것 깨끗해야 됩니다. 한 번씩 제가 주일학교 때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니까 집에 있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버리고 막 이랬는데 우리 청소년들 또 수련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많이 이제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10월 지나가면서 교회적으로 강조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이것으로부터 몸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 그냥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 고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 인도하신 대로 주가 인도하는 주님과 대로 함께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나 혼자의 길도 아니고 나 혼자의 걸음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성의 건전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인력, 말들 듣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복된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은 이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특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가는 이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건강하게 강건하게 연약한 육체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이 길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생각에 바람을 할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성에 건강을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말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거짓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내 지성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내가는 모든 삶의 걸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런 이 복된 걸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실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이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찬양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목장,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 이양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이 한 해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시고 2024년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장의 지도자들, 목자를 비롯한 모든 섬기는 분들과 목요원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더 풍성한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영접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돌이킴과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언제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증가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나누는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 양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자와 목녀와 목자와 목부한 영가 여시고 주님의 교회 목장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분과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의 목적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새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VIP가 그곳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내가 쓰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영혼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손길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눠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사가 나눠져 있고 남녀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노사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계층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상황, 세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안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연재해가 닥치고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알지 못한 여러 곳에서 내전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과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살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 열방을 향해서 전쟁 가운데 기근과 어려움과 자연재해에 있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지금 이 시간 펼치사 저 억압받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의 손길을 펼치사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분열되어 있는, 모든 나눠져 있는 그 천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나눠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눠지는 모든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평화 교통을 되게 하시고 동서가 나눠져 있고 계층과 남녀와 도세가 여러가지 모습으로 찢어져 있고 나눠져 있고 그곳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분쟁과 다툼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고침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고 복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명과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되게 하시면서 저 북한과 불쌍히 하나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분쟁과 전쟁과 넘게 하시고 그 땅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하시고 회복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샬롬에 되게 하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며 아버지 시리아와 내전이 있고 여러 곳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 편리한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과 지진과 해일과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면서 주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임자여 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주시면서 주여 긍휼히 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시면서 손을 얹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걸음과 삶의 모습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요 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영혼들 그 나라와 민족이 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찬양 고백적인 찬양과 선포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고백은, 이 선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과 찬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VIP와 여러분 목장 식구들, 우리 연합교회의 육신이 연약한 분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하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분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얼굴 보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해서 손을 뻗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치유 성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들 때에, 아플 때에, 괴로울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머리 숙이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근심과 고통과 통증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힘을 중보하며 이렇게 나갈 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실 때에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아버지 병마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우울감과 무기력과 아버지 아니여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정세 가운데, 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정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안과 염려가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참된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 손길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에 회복게 하여 주시면서 억눌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지역 가운데 아버지 악한 마귀들의 공격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게 하시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주의 보좌를 향해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저렇게 나가게 하시면서 주여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샬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열려드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라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주의 인자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자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의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선교기관과 단체들, 주의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한 미래 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개척교회와 선교단체와 기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들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면서 간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잡혀나갈 때 주의 시간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시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장이 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그 선교기관과 개척교회가 넘쳐여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간 사명자들, 아버지 사역자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성질 현장 가운데 여구어 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은총을 경험한 교회님들에게